속에서 또 아쉬움 속에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 됩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지난번에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12절부터 주님께서 이 마지막 6월절 그 예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보면 주님께서 4번의 6월절을 공생의 기간 동안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그 마지막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6월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6월절은 구약에서 말씀한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곳에서 탈출하는 그 10번째 재앙이 6월절입니다. 그들은 종이었고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힘도 없었고 또 그 막강한 애굽의 군사력과 바로 왕의 권력 앞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의 68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그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그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이 죽는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발음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온 애굽은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하게 내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첫 달로 하고 아비벌로 하고 1월 14일 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이다.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그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그 집에는 모든 장자와 종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그러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해서 이것은 뛰어넘는다. 회사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면서 이 피를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5번 정도의 더 6월절을 지키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지켰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후에 출애굽 BC 1446년도 1월 15일 날 그들은 애굽을 떠났고 그리고 한 1년이 지난 1445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세운 것이 이제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있는데, 그들이 성막을 세우고 다시 그 자리에서 떠날 때까지 거의 한 50일 정도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그들은 제사 규례와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두 번째 6월절을 지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40년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을 때 40년 동안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내려와서 먹었고 살아왔던 만나가 끊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어떠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40년 동안 옷을 새로 해 입지도 않았고 신발을 새로 만들지도 않았음에도 옷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너무너무 지루하고 또한 똑같은 그 사막과 또 바위산이 있는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 다녀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신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도 믿지 못하고 그들의 형편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뒤로 물러감으로 그 벌이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만 이후에 이들은 사실 다윗조차도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것을 지켰고 또 에스라 때 바벨론 포로 70년 뒤에 돌아와서 그것을 지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장면은 무교절 곧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러한 유월절과 날짜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을 잡는 때는 그 14일 날 저녁에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15일부터 1회 일주일간 21일까지가 무교절일이고 무교절일에 쓴나물 먹고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음으로 그들이 누룩을 온 집에서 제거하는 일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무교절이 14일부터 8일간이라고 또 그들은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이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날은 1월 14일이 아니라 1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하루의 날을 어기시고 하루 더 일찍 유월절 예식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그 다음날 주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이 세상 죄를 지우가는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루 전에 제자들과 이 만찬 예식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어서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같은 잔을 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합니다. 1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집과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그 주님의 마지막 친히 자기의 몸으로 희생양이 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 만찬 예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가 나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같이 연관지어서 이와 같은 순서를 생각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또 그러한 사건들이 연관지어서 나오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예식을 행할 때도 마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모습과 같이 두 제자를 보냈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따라가서 유월절 예식을 행할 그 큰 다락방을 예비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상기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이미 그 제자들은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감히 주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떡을 찍어서 그 초에 찍어주는 자가 곧 나를 팔 자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손을 얻는 자다. 그리고 주님은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그 주님께 다가와서 이미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새벽에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잡아 끌고 가라 하고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를 잡아, 내가 입을 맞추는 그를 잡아서 끌고 가라고 그렇게 가룟 유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서 입을 맞추는 것은 너무나 무례하고 그리고 너무나 그 주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화와는 다르지만 유대인들과 지금 서양인은 입을 맞추는 게 인사고 또 그것이 같은 동성끼리도 너무나 친밀하고 또 가까이 사랑의 표현으로 입맞춤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하는 말씀이 5군데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자가 스승에게 먼저 가서 입을 맞추는 것은 스승의 군의를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이것을 병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이미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권위도 없었고 존경심도 없었고 그분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은 은 30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보면은 종의 몸값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1년치의 모든 생활비를 그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마리아에게 더 많은 것이 있었으면 그것마저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주님께 얼마나 헌신하는가가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측정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에 대해서 이미 판단했고 그는 나름대로 주님을 멸시했습니다.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렸고 주님 앞에 온 모든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고 문둥병에는 특별하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니 네가 낫기를 원한다, 깨끗하여지기를 원한다 했을 때 깨끗함을 받는 것을 보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고 무리를 걷는 것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것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많은 기적들을,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면서 태풍을 잠잠케 하시는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명확하게 증명하셨고 그가 그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주님에 대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았고 들었지만 주님을 만져보았지만 주님을 믿지 않았고 주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주님께서도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이유가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사단에 예속되었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는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데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결국 처형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었는데 그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30에 팔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말씀과 다르다. 권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즐겨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했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전도가 참된 복음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고 대수롭지 않은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무한하지만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면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도 사랑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면 예배 시간도 말씀 시간도 교제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도 그렇게 기쁨도 없을 것이고 마음이 설레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말씀 시간에 앉혀둔다면 전에도 그런 것을 많이 겪었지만 대부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왔으면 계속 졸립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졸음이 오는지 모르겠다. 밤에 실컷 잤는데 계속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게 조는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졸음을 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또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은 별 차이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하고 말씀했을 때
냅니까? 냅니까? 하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혹시 자기가 주님을 배신할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그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또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갈 것이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것은 이미 아직 죽기 전이시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또다시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 갈릴리로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옛날에 자기들의 직업이 고기 잡는 것이었으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에게 그 손에 손을 넣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고 손을 넣어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은 그것까지도 아셨고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겟세마네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이 복음서에 다 살펴보면은 간절하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오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은 3가지였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한 자다고 하는 외식을 행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정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특별하게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동일한 기도를 3번을 하십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은 37절 그 위에부터 같이 이제 내용을 생각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잘 보시면은
6절에 36절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대로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곧 법입니다. 그분이 계획했고 그분이 만드는 그 처음의 질서대로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마가복음 9장에서도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어떠한 그리낌도 제약도 불가능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동일한 기도를 3번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잔이 주님에게서 지나가도록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모순이라는 그러한 한자를 쓰면서 모순되다, 잘못되었다, 그릇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모자에 방패 순자를 써서 어떤 사람이 창을 만들어서 이 창은 어떠한 것도 뚫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창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과 그 방패를 같이 사용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주님께로부터 이 잔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주님께 지나가도록 하실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기도를 물리치셨고 마치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외면하셨던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오직 유일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미련한 것, 그리끼는 것. 아니 도대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고 그리고 그 비참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고 용서하셔야 되느냐? 다르게 하실 수 없는가? 다르게 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해되고 납득되고 그리고 좋아할 만큼 그러한 방법으로 하신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것이 불가능한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그분의 그 품성대로 행하시는데 그 품성은 각각 서로 완전하지만 서로 모순되게 행하실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은 많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품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딱 얘기를 하면은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로우심과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는 곧 사랑을 얘기하고 진리는 의를 얘기합니다. 그 은혜와 진리에 배반되게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분 앞에 나오면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심지어 가룟 유다가 회개한다면 그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몽둥이로 내리쳐서 그 10cm 넘는 가시가 머리에 박혀서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되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높이 달았던 그 흉악무도한 악한 피조물의 그 죄도 그들이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범죄함과 불의함과 패역함, 불순종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됐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됐느냐? 그분은 사랑이시기,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리와 그리고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사랑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죄사함의 근거는 형벌이 반드시 내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의가, 의가, 진리가 만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되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기준은 너무나 모호하고 부정확하고 또 그 임기응변식이고 형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기준을 바꿉니다. 그리고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누가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자기한테 좋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봤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숨겨진 깊은 그 불신과 죄악됨과 폐역됨을 그는 못 보았고 자기 자신을 맹신했고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도 있고 또 양심도 있고 또 그런 신앙의 훈련도 있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또 과거에 이렇게 행한 그런 신앙의 업적도 있다 하고 자랑할지 모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현자 소크라테스도 네 자신을 알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언제 아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하겠다. 결국 사랑의 진실성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랑은 자유의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강요는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강요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면 이미 사랑으로부터, 사랑의 속성에서 멀어졌고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첫 번째가 자유의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인지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었던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실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악과는 결국 죄이며 우리 자신이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오늘날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왕의 군의를 무시하고 왕 대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서 자기 생각을 더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뭐가 죄가 있습니까? 나는 깨끗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면적으로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설사 믿는 사람조차도 말라기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너희가 드린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멸시했다. 그런데 그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속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행한다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죄인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반대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내 의지를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이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 아담은 우리 인류 중에서 가장 완전했고 가장 뛰어났고, 그리고 부족함이 사실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실패했다면, 그 아담의 실패한 죄의 유전을 받은 우리 모든 자들은 아담보다 더 못한 자이고, 아담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아담보다 더 악한, 더 무수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숨어져 있고, 죄의 씨앗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문지상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와 같은 환경과 처지와 그와 같은 공고한 가운데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될 수 없다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스스로 장담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는 불합격이고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라운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불가능한 기도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서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피조물인 수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부리는 영으로서,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천사들이 함께 보고 기뻐하였고 그분의 위대하신 창조의 능력과 신성과 그리고 무한하신 그 능력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거룩하다 하면서 찬양하고 그의 두 날개로 머리를 가리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복종하면서 스스로의 그 자유의지를 굴복시키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 가장 뛰어난 천사장이 내가 북극지폐에 자정하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리라, 내가 묵별 위에 내 보좌를 세우겠다 하고 하나님을 되지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시작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이 부여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피조물의 한계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는 피조물의 불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의 그 거룩한, 완전한, 변함없는, 그리고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그 인자와 자비하심을 그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피조물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 훨씬 열등하게 너무나 많은 제약과 한계와 그리고 부족한 능력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속이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단을 볼 수도 없고 또 그의 많은 능력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때는 태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몸에 병이 나기도 하고 또 우리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지금도 모든 사람을 사망 가운데 가두고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고 그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블랙홀과 같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마귀가 우리에게도 스스로 심어놓은 것이,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났어. 전에 언젠가 제가 슈퍼마켓에서 무엇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랩으로 부르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났어. 노래 가사입니다.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잘난 맛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선한 의도에서도 좋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제안한 그 제안을 넘어가는 것, 선을 넘어가는 것, 그 목적을 빗나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주님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완전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복종시키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감당하지 못할 고통, 그 비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은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는 이미 말씀했지만 그 애지중지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리고 가장 애지중지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것도 그분은 제자들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수많은 그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너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해봐라. 정말 그 한 말한 대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라 하고 주님을 모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로마에게 거짓 중성 모략을 해서 주님을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배신과 모욕과 모멸감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피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어젠가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주님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대한항공의 땅콩 해양 사건으로 그 일을 당한 사무장이 향해서 그 다른 기장이 퇴사하지 말고 계속 남으세요. 힘을 내세요. 이런 자사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사무장이 당한 모멸감, 그리고 강제로 비행기에서 쫓겨나서 내려야 했던 그 비참함을 생각하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크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이 그것이 죄도 아닌데, 그리고 항공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가 거기서 쫓겨나야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우리도 만약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것이 평생을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이 당하시는 배신과 모욕과 그 끔찍한 고통들은 창조주이면서 또 그것을 스스로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들을 단숨에 한마디 말씀으로 모조리 죽여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힘이 없는 자체, 죄인처럼 그렇게 묵묵히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엄청난 모욕을 당해야 됐던 그 주님의 그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충격보다 더한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가운데 참으로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화 가운데서 누렸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외면당하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받고 심판받고 그리고 완전히 등을 돌리는 그와 같은 끊어짐을 당해야 됐던 그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아셨지만, 참으로 그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던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사랑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나 같은 자를 건지시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됨, 왕됨, 전지전능하신 능력,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하는 사랑을 받았다면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그 거룩하신 주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이렇게까지 죽으셔야 됐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이 붙잡혀 신문을 받는 가운데 그 신문을 받을 때도 너무나 불공정한 재판이었던 것을 그 당시에 유대의 최고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이었고 우리를 말로 하면 대법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72명의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낮 시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그리고 그 죄인들의 그 변호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세우고 그리고 명절에는 그러한 그 법정을 열지 아니하고 그리고 공정한 제목이 나와야만 그들이 그 형을 내릴 수 있었는데 이 5가지를 다 무시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공적인 자리가 아닌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리고 모든 72명의 공회원이 아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빠진 소수의 공회원들이 모였고, 그리고 어떠한 변호인도 세우지 않았고, 그리고 서로 거짓 증언을 하지만 분명한 제목이 없는 가운데 주님은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위에 배 이불을 덮고 가다가 잡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버리고 알몬으로 도망갔습니다. 마가는 나중에 바울과의 1차 전도 여행에서도 힘들다고 도망가버렸습니다. 2번에 도망갔지만 주님은 마가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 오래 참음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했고 나중에는 바울에게도 유용한 그러한 동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신문 받으면서 닭이 2번 울었을 때 신문 받는 중에서 뒤에 있는 베드로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울었더라는 것은 미완료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그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까지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었을까?
자기가 그렇게 악한 자였고 그렇게 불충성스럽고 그렇게 죄악된 자인지를 그는 그 닭의 울음을 듣고 알았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나의 어린 양 먹이라 나의 어린 양 먹이라 나의 어린 양 먹이라 너도 급해지 그렇지 묻는 계집종 속였네 주를 부인한 이튿날 예수님 돌아가셨네 닭의 울음을 듣고서 그는 울었네 알았네 우리 죄인들 위하여 예수님 돌아가셨네. 그런 끔찍한 죄악을 통해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마음이 깨어졌고 부서졌고 마치 벽에 부딪혀서 얼굴이 일그러진 것 같이 고통 가운데 엎어졌습니다. 도저히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내가 이렇게 악하냐, 내가 이렇게 비겁한 자인가 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저렇게 거룩하신 분을 내가 부인했구나 하는 그 고통은 그로 하여금 나중에 주님 앞에 진실된 사랑의 진실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붙드셨고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주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특별하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특별하게 게바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그리스도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함으로 로마 당국에 붙잡혀서 네로 지하하에서 순교당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나 같은 죄인은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죽이라고 해서 자기의 뜻을 주님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자기의 뜻을 굴복하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가 행해야 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결코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진실된 사랑을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증명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